말씀 시편 5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7절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읽고 22절, 23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7절,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인생에서 두 번의 아픔의 그 배반을 당했던 다윗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오늘은 아히도벨이라고 오늘 어찌 보면 다윗의 계략을 담당했고 많은 지략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의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그냥 어쩌다 아는 사람이 나를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사람도조차도 정말 내가 화가 나는데,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믿었고 가장 신뢰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마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감에 잠도 못 자고, 그 배반감 때문에 정말 맨날 흔히 말하면 막 속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 겁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때 그 아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그 계략을 짜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을까? 다윗은 자신을 오히려 배반하고 이제는 서로 짝짝꿍이 되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배신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치를 떨면서 오늘 이 시를 여러분 기록했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신뢰했고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시편을 쓴다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만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뭐하고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신은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신은 지금 가장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말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간절한 탄식과 애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절박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연약한 자가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연약하고 절박한 그 심령을 가지고 오늘 누가 나왔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언제 가장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절박할 때 잘 됩니다. 간절할 때 기도의 소리도 달라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내 직분이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절박함으로 나왔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무슨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기도해요. 어떤 마음이요? 나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1분이라도 여러분 정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알으면서 간절함과 애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썼던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가 공포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힘든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썼던 찬양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원래 이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은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네. 바다를 발등상 삼으시고 폭풍우를 타시네. 측량할 길 없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솜씨로 자신의 밝은 계획을 측량하시고 주권적인 뜻으로 일하시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를 가질지어다. 먹구름 쉽게 드리워도 큰 자비와 축복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가벼이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믿어라.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성숙하고 시간마다 이루어 가도다. 싹슨 쓴맛이 나더라도 꽃은 달콤하겠네. 맹인 같은 불신앙은 그릇되기 마련이고 그분의 일은 헛되이 찾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해석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시네 라는 이 총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샘물 같은 보혈이라는 이 찬양이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윌리엄 쿠퍼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윌리엄 쿠퍼나 여러분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오늘 그는 애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애틋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쓰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로 성벽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다. 오늘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정말 어찌 보면 악독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쩌면 다윗을 가장 애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이 그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어떻게 해줄 것일까요? 물질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정의로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세상에 뭐 나타나는 것처럼 빽 있고 능력 있으면 다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내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아니라 한번 작정하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인간이 아니라 한번 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그는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거기까지만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반대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알아요. 응답이 안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 확신 없이 이곳에 오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올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불신앙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도구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조종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바타 만들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면 능력이 없고 응답이 안 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야,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되지도 않는데. 야, 기도하면 뭐하냐? 뭔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마.
그냥 살아.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살아가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라고 자꾸 우리에게 뭘 줄까요? 달콤한 유혹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거기에 혹 해버립니다. 그래서 뭘 안 하나요? 기도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키를, 그 금고의 문만 열면 되는데 기도의 키를 가지고 그 금고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이 안 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응답되니까 어떻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타처럼 쓸 수 있는 무기를 제발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써야죠. 여러분 통장의 잔고에,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써야죠. 그거 모아둔다고 뭐 하겠습니까?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컷 돈 모아놓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좋은 건 먹지 않고, 평생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건 못 누리다가 자기는 병들어 죽는 사람들. 누가 누려요? 수고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했던 사람들이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원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래서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원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다윗을 괴롭히고 배신했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이 시편 55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또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확신 속에서 시편을 기록하며 자신을 배반했던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애탐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새벽, 주님이 일하시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죄전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어제까지 교육자 정책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많은 또 사역도 감당해 되시고 앞으로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의 이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곡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능력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오늘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넣어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쓰는 사명자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애쓸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연주에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꿀을 먹이는 하나님 귀한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 속에서 오늘 기도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